그 다음에 파이 오루. 이건 완료고 이건 미완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신이 신들의 신이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목적은 파이오멜 엘로임 예이오로 파이에이오로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 목적이다. 항상 그 뒤에 게 목적이 돼서 나가는 거다. 요거 잘 준비하시고요. 그게 무슨 법이라고? 이순? 그거는 이제 저기 희순법. 희순법.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어도. 요거는 그러니까 미완료다. 빛이 말씀의 빛이 뭐 교훈의 빛이 있을 것을 여기 미완료거든요. 여기 미완료. 미완료. 3인칭 단수 미완료. 있을 것을 밝혔다.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신들 그가 밝혔다. 요거 완료가 돼버리는 거죠. 요거 되게 선생님 이거 아시죠 이제? 네. 요거 없으면 미완료예요. 이거 들어오기 때문에 완료로 바뀌어요. 네? 마구 시제 전환조 용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병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죠. 이게 앞전이죠. 그죠? 앞전이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보다 앞선다. 뜻이 된다. 그러면 3인칭 남자 단수? 미완료. 미완료. 지금은 좀 전환됐으니까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죠, 완료. 완료죠. 빛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죠.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저기 빛이 있었다죠. 이거는. 네. 그죠? 삼남 단수. 빛이 있었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전도서 빛이 있었다가 되니까 이게 빛이 있었다가 되니까 이거는 전도서 1장 9절인 거죠. 이미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이미 해 아래 이미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이미 있었다. 요거는 뭐 무슨 단계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징조의 단계다. 징조의 단계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서는 뭐예요? 궁창이 있을 것을 이렇게 미완료로 밝히잖아요. 셋째 날에서는 뭐예요? 물들이 묶일 것을 이렇게 미완료로 밝히잖아요. 요게 징조의 단계다. 이거 풀 단계다. 이거 풀 단계.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요거는 창세기 1장 14절이고 그리고 예오로.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으로 온다 이거죠. 큰 빛이에요. 큰 빛을 본다. 그리고 시편 요거는 뭐냐면 아파란 단어라고 해가지고
야파란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시편 80편 1절. 시편 80편 1절.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게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오르에 헬라말 포스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그 큰 빛 할 때 이제 뭐 헬라어로 포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포로 나올 때 포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포티조. 야파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빛을 비추소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소서. 야파라고. 히브리어죠 요건 야파. 요거는 피해령, 요거는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접두 맹무가 아니라 피해령 분사형 접두예요. 메라의 피해령이니까 강조능동이거든요, 이거. 예? 강조능동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용코 이게 들어가야죠. 예? 정용코 내가 운행할 것이다 이거죠. 그냥 아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운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강제로. 피해령. 강제용도. 강조능동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자아의 수면을 아예 품고 있겠다 이거죠.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견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메라헤페트라는 요 뜻은 뭐냐면 이 메라헤페트를 따로 뽑으면은 어분이 이제 요건 라호프인데 요거는 저기 선생님 요거 태가 꼬리용으로 올 때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어분이 될 때는 요거를 차순 찾으셔야 돼. 차순 찾을 때는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요 접도 맹무가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접두어 맹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죠. 동사가 명사가 되니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창세기 13장 1절 하면서 그 애굽이 어떻게 나왔냐를 설명했을 거예요. 미미츠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애굽은 미츠라임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적도 멘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람세 땅이라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라갔다. 이게 람세 땅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람세 땅이 된다. 라무세스. 라무세스. 그러니까 요게 라무세스 땅이 된다. 목양한 말의 땅이 된다. 목양한 말의 땅이 된다. 말의 땅이다. 람세스다. 람세스 땅이다. 여기에서의 요 적도 멘무는 그러니까 완성이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적도 멘무인 거죠.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는 뭐다? 피해령 분사 접두다. 그러니까 강조 능동이다. 그러니까 정령코 품고 있을 것이다예요. 품고 있을 것이다. 그냥 운행할 것이다. 그냥 운행할 것이다. 아주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목적은 뭐다?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바이오멜 엘로힘 빛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신들 그가 밝혔다. 두 번 나가요. 두 번. 빛이 있었다라고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라하프가 네? 라하프. 네, 그게 어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근인데 그게 이제는 뭐 품다, 운행하다, 덮었다. 그건데 이제 불러줄게요. 이제. 그 뜻은 라하프라는 요 단어가 소중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다, 움직이다, 영향을 받다. 그 다음에 품고 있다. 그 다음에 떨리다. 그 다음에 너풀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was hov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운행하다.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이죠. 영어 번역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was hov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들어왔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고 들어가자고요.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저희들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깊고 깊은 뜻이 되도록이면 사사로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저번에 이제 우리 공부했듯이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뭐다? 이게 나라의 시작이다 이거죠. 이 혼돈이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이게 하늘의 문. 그리고 이미 허망하도다라는 이 뜻이 빈 것 같다는 뜻이 이미 이사야 40장 17절에 이미 내재돼 있다. 이미 내재돼 있어요. 이미 빈 거,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다. 창세기. 그러니까 혼돈이란 뭐다? 목적이 비는 게 목적이에요. empty가 목적이에요. 뒷단은 empty, 공허가 목적이다. 그러면 and emptiness인데 이게 공허인데 우주는 텅 빈 우주다 이거죠. 우주는 텅 빈 우주예요. 우주 자체가 텅 빈 우주예요. 근데 이 텅 빈 우주를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비극의 시작은 원래는 하나님은 텅 빈 우주인데
이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사단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혼돈이란 건 계속 하늘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뒷단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혼돈 자체에 이미 공허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빠뽀우란 뜻을. 그러니까 토우 자체에 이 혼돈이란 거는 뭐냐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고 공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MT로 가기 위한 몸부림인데 MT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에서처럼 창세기 25장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요. 이게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2단계에 도달한 게 에서니까 야곱은 뭐다? 에서의 뒤를 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자다 이거죠. 에서는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다. 삶의 들판에 있을 때 자기의 허망한 것을 찔러 죽이는데 익숙한 자다. 그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뒤를 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자다 이거죠. 에서는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고 야곱은 종용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거랑 에서가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게 뭐겠어요? 쓸모없는 것들을 다 황묵해 만드는 거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비는 거죠, 비우는 거.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이 배가 난파당하려고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혼돈의 삶이라고 해, 이게 혼돈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냥 드렁키가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뭐 해와 달이 어두워가지고 뭐 지각이 혼돈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혼돈은 뭐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7절에서 빈 것 같이 여긴다 할 때 빈 것 같이가 혼돈이거든요. 요나가 이미 보였거든요. 그 재판에서. 요나가 이게 그냥 엄청나게 이게 배가 그냥 몰살돼 오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버리잖아요. 하나하나씩 버리는데 아까도 제가 박 선생님께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마음속에서 여기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게끔 된다고요. 비근한 예로 뭐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딱시다마가 소중했잖아요. 우리 한남동에 살아가지고 아이노코다마가 그 팔방다마 20개랑 바꿨어요. 그 미팔군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아이노코다마가 그 한국에서 만든 팔방다마 20개랑 바꿀 정도였다고요. 그 카라티가. 근데 그거를 또 가지고 있는 자가 전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와 같았다고요. 우리 국민학교 때 마치 돈 생기면 그거 샀으니까. 예? 뭐 정말 유가증권인 거죠. 정말 현대판. 돈 생기면 그거 사니까 정말 엄청난 그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 돈 생기면 그거 하겠냐 그러면 안 하죠. 네? 생각의 산이 바뀌었는데 다 우리가 그만큼 장막도 이동와가지고 궁창이 하늘이 됐는데 우리가 하겠냐고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단계까지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이 단계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무가치해가지고 비우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흑암이라는 거죠, 흑암. 비우면 찬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흑암은 뭐다? 이미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봐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천국의 한 그림자고 뭐 이런 면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게 바울과 게바와 그 아볼론가요? 이게 그 3대 트로이카 이 세력권이 아주 심했다고요. 이게 나는 그러니까 항상 스승님 돌아가셨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 사도들이 그냥 막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에요, 좀 솔직히. 물론 이제 남겼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사복음서 이후에 뭐 히브리서나 뭐 몇몇 서신서 빼놓고는 수준이 너무 훅 다운됐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수준이 너무 훅 다운됐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제 남겨놓으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신앙 초보들한테는 또 유익해요. 내가 볼 때 엄청 유익해요.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순서대로 나가면 예수님의 얼굴이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마음의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의 흑암. 결과서는 그 흑암이란 건 결국 뭐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과 어둠은 일반이라. 빛과 어둠은 일반이에요. 결국. 빛과 어둠이 일반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어요. 시편 139편 12절에서 빛과 어둠이 흑암이 일반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일반이다. 똑같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게 이제 기품 위에 있다, 기품 3요소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품 밑에 있었어요, 원래. 이 욥선친이 욥기 38장 16절에서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봤었냐, 이거거든요. 욥기 38장 16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욥기 38장 16절을 보면은, 욥기 38장 16절. 욥기 38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깊은 밑을, 이 깊음의 물 밑을 지금 걸어봤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욥선친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깊음 위의 거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깊음 위의 걸 설명해 줘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빼하 아레츠 하야타 토우거든요. 접속사 연계형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 땅은이거든요, 이게. 빼하 아레츠 하야타.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최선영 그거 1장 2절 원판 한번 봐보세요. 빼하 아레츠 하야타. 접속사 연계형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맨 앞에. 그죠? 그럼 이거 하늘 속에, 땅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줘야 된다.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왔으니까. 빼하 아레츠 하야타 토우 빠뽀 빼호세크 알펜의 태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들 그 태엄의 물들 깊음의 성품들 위인 이렇게 나가거든요. 깊음의 성품들 위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줘야 된다.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토우가 하늘문이고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빈대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요셉이 빈웅덩이다. 빈웅덩이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뭐다? 곧바로 빛과 어둠이 일반이듯이 빛으로 차버린다. 이미 빛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고린도에서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잠언 3장 3절에서도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토우, 빠뽀, 빼호세크의 이 3요소가 신들의 신들의 영이 돼서 우리의 알펜의 한마임을 품고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하려고, 요 품고 있다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요거를, 동의어로 뽑았어요. 동의어로, 이게, 사발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발이란 단어가 이사야, 이 품고 있다의 동의어예요. 이사야 46장 4절. 이게 뭐냐면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백발은 뭐예요? 지혜의 상징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네, 품을 것이다. 사발이라는 단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바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바크, 동의어로. 하바크로 잠언 4장 8절. 잠언 4장 8절.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동료예요. 요게 동료다. 그 품는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 영광을 아는 예수님. 그게 중요하죠. 잘못하면 예수님이 앞서면은 그것 또한 예수님이 원치 않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동급으로 놓는 것도 원치 않으실 것이다. 왜 나보고 선하다 하시느냐? 그분은 나보다 더 크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와 엘로힘이 품고 있다. 이거 품고 있다. 이게 품고 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있다 이거예요. 그 백발이 뭐예요? 지혜의 상징 아니에요?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이제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품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게. 품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가나사대가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 가나사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 가나사대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밝혔다. 요게 이제 미완료잖아요. 이제 요게 선생님 있을 것을 요게 풀 단계다. 셋째 날에서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서 풀 단계다. 요게 징조의 단계다. 징조는 뭐다? 미리 밝히는 거다. 앞날을 미완료로 밝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포스 단계에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 흑암에 들어가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왜? 흑암 안에 빛이 이미 있으니까. 흑암 안에 빛이 이미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없다. 이랬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시편 80편 1절에서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미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요게 빛을 비추다 할 때 야파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야파. 그리고 포티조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은 후 하나님은 빚을 주기 전 앞전이고 우리는 후다. 후다. 후는 뭐다? 애프터의 개념이 아니다. 후라는 거는 이거는 애프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 무슨 의미냐면 이 후라는 개념이 계승하는 의미다. 계승하는 의미다. 히브리어로 아할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할레인데 이게 뭐냐면 그 계승하다의 의미인데 이게 어나더의 개념이다.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나더라는 개념은 그 뭐 호나우더나 펠레가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어나더라는 거는 뭐냐면 감독의 전술에 가장 밀착한 자를 어나더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를 줬다. 다른 시를 줬다. 이게 창세기
4장 22절.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를 줬다. 이 다른이 뭐다? 계승한 씨를 줬다. 5장의 이름들이 쫙 올라온다. 그럼 그게 네. 아하리트는 완전히 타우를 썼으면 완성의 개념으로 그죠. 후에, 타우가 쓰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요. 그 타우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창세기 이제 우리 비근한 예로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오늘도 할 건데 네. 창세기 3장 19절에 이제 수부아파르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쓰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이름하여 이제 먼지 뭐 장몽 단몽 들어오고 이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 자정하리라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고 흙에 자정하리라. 그러면 이거가 이제 또 다른 명사로는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오팔레트 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하리트. 오팔레트.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납이란 말이에요. 납. 네. 납이에요. 납. 우리 이제 금은보소가 그때 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게 타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근데 이거는 몸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뭐 이거 아파르. 홀레마우 빼고 이거 종게르몸이 빼면은. 그러니까 타우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피조물에게 완결이 됐다. 네. 그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 베레시트의 짝으로 아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도 베레시트라는 거는 저거죠. 베레시트라는 거는 요거는 타우 자체가 이제 종결형 어미고요. 요거는 여성명사 종결형 어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베레시트라는 거는 요렇게 해서 이제 종결형 어미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요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오투로 해가지고 쌍시형 여성 복수 어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 단어 자체에 완결이 되는 그냥 타우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베레시트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지파와 모든 교회 그 다음에 모든 땅의 머리다. 그래서 요게 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베레시트가 요 단어가 여기서 땅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하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로시에서. 그러면 이 로시는 어디다 뭐 때문에 나왔냐?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되면 이분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오타, 요드, 요드, 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10번째, 헬라어로 19번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10번째니까 예수님이 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열을 행하신 아홉. 그렇게 열을 행하신 아홉. 열을 행하신 아홉. 구가 나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구가 다 끌고 간다. 골프도 9번 라운드가 끝이에요 원래. 한 번 더 이게 용시애니가 돼서 그렇지 무한반복이 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45분 40분 90분 축구. 그 다음에 야구선수 9번 타자 9회. 그 다음에 저쪽 애들 얘기하는 그 108번내 그거는 저기 1년 12달 해가지고 108번내 곱하기 9 또 108번내 북한의 노동절 9월 9일 정몽구 왜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다고 이게 왜 그럼 비틀즈 리더인 존 레논은 왜 넘버 9 드림 내놓고 죽었냐 그러니까 묘한 것들이 다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구가 아주 감싸고 메라에펙트하고 가고 있다 이거죠. 이거 너희들 저기 다 10명 다 어디 가고 9명 어디냐 그러잖아 예수께서. 9이 나다 이거죠. 9이 나다. 그거 보면은 저기 9명 어디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은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남았다고 이게 소재거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소재 중에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됐을 때 구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구가 뭐냐면 타수와 예수, 라사라고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더라. 라사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펫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사파르 이 단어를 동의어로 삼아가지고 이사야 46장 4절 백발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성스럽게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성됐고 자꾸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하나님 거고 영성이 돼야죠. 영성이. 그 영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성스럽게 돼야죠. 내가 성스럽게 안 됐는데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나는. 물론 내가 성스럽게 안 돼도 성령은 의미가 있죠.
그 자체로 성스러운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성스럽게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스럽게 안 된다면요, 요렇게 끝나야 돼요. 요렇게 태초란 단어가. 이트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페레시로 끝나야 돼요. 페레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트가 필요 없어요. 이게 여성명사 추성어미가. 페레시가 들어가고 하늘만이 존재하는 거야. 하늘만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포함 두루마리 같은 하늘만이 존재하고 땅은 필요 없는 거예요. 땅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발등상이 어디냐 이거죠. 이트다 이거죠. 이트. 저 페레시는 그 이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이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흑암에 앉으면 볼 수 있다 이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면 큰 빛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큰 빛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빛이 커진 거다 이거. 빛이 커졌다 이미. 빛이 커졌기 때문에 자기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됨을 알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런 문장들이 다 나는 틀린 번역이다 이거죠. 아주 틀렸다는 번역은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완료였었는데. 이게 도취가 돼야 되는데,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지, 우리가 뭘 근거로 우리 이 완악한 괴테 말대로 앞문으로 내쫓으면 옆문으로 다시 겨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이, 뭐 귀신은 앞문으로 내쫓으면 옆문으로 겨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다시. 그걸 무슨 수로 내쫓냐 이거죠. 천국이 우리 안에서 큰 빛이 돼서 올라오니까, 덫 안에서 올라오니까 못 피하니까 우리가 빛을 담는 그릇인 흑암이 되는 거죠. 이제 빛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빛을 비추소서 때는 야파예요. 그 다음에 포티조란 단어가 10장 32절에 히브리어 10장 32절에 포티조란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에요. 이런 번역은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받은 후니까. 네? 근데 헬레니즘 애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해서 이겼기 때문에 빛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한다니까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렇게 문장 사용력을 그렇게 사용해요. 내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에 빛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다.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빛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래, 당연한 거. 하나님이 영광이 당연한 건데 받아줄게, 이런 식이에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면은 내가 좀 받아줄게요.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서 어디 겸손이란 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 우리 것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비울 수 있다. 우리가 너희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임을 알라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러잖아요. 이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처럼 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비울 수 있고, 우리가 조그마한 봉사라도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나마 미약 하나만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니페트 하고 있는데, 요 맨무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가 아니라 강의형, 강조 능동, 피해령이다. 피해령은 뭐다? 강조 능동 분사 접두다. 이거는 뭐다? 정령코 품고 있을 것이다. 정령코 품고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품고 있게 되는 목적은 뭐다? 빛이 있을 것을 밝히려고. 근데 밝혔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창조돼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양지가 창조돼 있지 않다면 양심이란 게 과연 존재하겠냐, 이거예요. 양지, 이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창조돼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게 발동이 된다. 양심은 양지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양심이란 게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과 1장 3절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요게 풀 단계다. 징조 단계다. 징조와 풀 단계예요. 요게 그리고 빛이 있었다. 여기 완료가 나가요. 빛이 있었다. 왜 완료가 나가냐면 이미 우리 안에 다 창조되어 있다.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요. 다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나가는데 여기서도 밑에 고난의 큰 싸움입니까? 큰 빛,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가 뭐냐면 이게 애프터 개념인데 아할레이 개념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계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을 수가 있게 됐다 이거죠. 참을 수가 있게 된다. 요 후가 애프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더스탠드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근데 이제 헬레니즘 문장은 뭐냐면 내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빚 좀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는 빚 좀 내가 당연히 받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헬레니즘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다. 요게 가능한 우리가 거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뒤로 물러지고 그렇죠. 이게 표대가 되는 거죠. 표대. 이름하여 표대. 정신적인 이제 표대가 된다. 표대가 된다. 요게 없다면 뭘 근거로 우리가 무기를 삼아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무기가 없어지는 거다. 시험적인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주체가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번에 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한글로도 만약에 한글로 내가 이제 뭐 출애굽기 한 10장쯤 나가면 한글로만 다 쓸 텐데 한글로 다 써서 나가더라도 충격은 더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히브리어라는 휘장도 없으니까 그냥 훅 들어올 거라고요, 그냥. 훅 들어오면은 내가 여태까지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목적어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존재하는 목적은 영성시키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품는 목적이 우리가 백발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의 백발을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출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혜의 백발을. 무슨 수로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영성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성소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요게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창녀 다말이에요. 창녀 다말의 창녀가 지성소다. 카데시다. 성스럽게 된 존재다. 물론 창녀가 다른 의미로도 면들의 세계에서는 쓰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창녀 다말이란 거는 뭐냐면 창녀로 분장한 다말이란 건 뭐냐면 지성소가 됐다. 지성소가 됐다. 이런 거는 히브리어로 안 들어가면 도저히 따낼 수가 없다. 도저히 따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4절 보면 파이아르 엘로임 에트 하오로 키토브가 나가요. 이제 요 밑에 거는 내가 이거 좀 여기서 여기다 쓰면 되겠네. 여기다 쓰면 되겠고 아할레이 그러고 힘든 그가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1장 4절은 아야르 엘로임 하고 키토브가 나오고 키토브가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키터브가 여기 이제 관계 접속사가 들어오는데, 관계 접속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관계 접속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좋았더라로 번역된 거예요. 좋았더라. 근데 이 키터브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위치, 요 정관사 더 들어오고요. 그 위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신들 그가 보았다.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이 루벤 할 때 키토브. 그 다음에 키토브 다음 단어가 그럼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키토브. 이게 좋았더라. 이게 마하랄렐로 들어온다. 마하랄렐이 이제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다.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나고, 요게 창세기 이제 요게 이제 1장 4절에서 이제 그 빛이 좋았더라.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거거든요. 지금 요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정금이 원래는 자하부였죠. 자하부. 예? 자하부. 원석. 금. 예, 원래는 자하부였어요. 원래는. 예, 요게 원석. 그러니까 그 션이라는 가수가 우리 부부는 원석으로 만났다가 정금으로 발전되어가는 부부와 같다고. 그러면은 그 나이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걔의 공력으로 볼 때는 내가 뭐 딴따라 이런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저기 쟤 쫓아다니는 애인데 저기 서태지 그 베이스 치던 애 양영석이 쫓아다니던 애인데 저기 버닝썬 사실상의 이제 사주죠. 저기 강남클럽에 그런 애들의 음지 사업을 하는 애들 쫓아다니는 공력으로 볼 때 이건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불로 받은 거예요. 다 가불로 받아요. 그 나이에 그런 공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이 있는 정금이고 그 땅은 금이 있는 정금이고 하일라 온 땅을 둘러쓰면 돼. 그 발언이. 그게 과연 우리 부부는 원석으로 만났다가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 이거는 마치 60 years on에서 정말 60 이후에나 어떻게 보면 50 후반부나 60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하숫가의 발언이다 이거죠. 내가 볼 때 겉멋대는 발언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물론 이제 내 이해는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대단한 공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하부가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됐다. 그럼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정금이 왜 지혜의 정금이 됐냐면 이게 미완료다 완료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금이 지혜의 정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 예히오르가 빠에오르가 되기까지 7째 날이 필요했다고요. 이거 빛이 있을 것인데 이게 이미 있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단계가 이걸 깨닫기까지 7째 날이 필요했다는 거죠. 무려. 예, 그러니까 평생 종신토록이 필요한 거예요. 종신토록. 3장으로 들어가면. 예. 이게 이제 말씀의 빛이 있었다고 이건 있을 것이다고 이건 있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너와 나에게는 큰 또랑이 있어.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확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있을 것이고 이건 있었다는데. 일곱 날이 필요하고. 일곱 날이 필요하고 종신토록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2어깨를 정사에 메고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미하려고 완려고 이게. 여기 안에서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옛날에 저한테 뭐랬던 창세기 6장 5절. 허물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허물이 육체가 됨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한글 성경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허물 속에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밸리에 이력서 적으라고 할 때, 어디 학교 나왔다 이렇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실리콘밸리에는 이력서가. 나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 속에서 내 실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캐리어. 예, 이게 허물 속에서 허물로 육신이 됨이라예요. 이게 실패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됨이라는 거죠. 이게 육신. 거기서 나오는 빠사르가 어디서 나온다? 육체가 됨이라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는 그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랑 육신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육신은요, 일봉이 된 육신이기 때문에 작두 위에 올라가면 안 배워져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그냥 나도 관악산 꼭대기에 가 있을게 하면 내가 보자마자 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고요. 이런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랑 똑같이 뭐, 대소변 받겠지. 이렇게들 생각한다고요. 인성이 있겠지.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무슨 인성이 어딨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가지고 더듬으면서 가는 자들이고. 이게 그래서 인류가 이 종개념과 유개념에 착각을 했다. 그래서 이 법의 층이 혼돈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놓냐면 인류의 4대 성육신에 같이 놓는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간디 같은 자랑 똑같냐고. 인도 사람들이 보면 나를 도끼장으로 찍어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무슨 간디 같은 딸이랑 예수님이 똑같냐고요. 석가 다 죽인다고 해도요, 예수님 한 분이 그냥 딱 획을 그고 간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게 유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냥 쫙 내려온 거예요. 그냥 이 하늘이 휘장을 찍고 그냥 위에서 아래를 거버린 거라고요. 우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족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라 이거예요. 성소가 이미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지성소라고요. 그래서 성소가 앞에 놓이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간적으로 성소 다음에 지성소니까 지성소가 되게 성소보다 큰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두멍의 높이가 5큐비단이에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고요.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파이아르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 주시했다. 뭘 주시했냐? 그 빛을 주시했다. 그 빛을 주시했다. 그 빛이 좋았더라라고,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그 빛이 좋았더라. 이렇게 된. 왜 주시하셨냐? 그 빛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하셨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그 빛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번역한 거예요. 이 관계적 속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 번역할 때 영어에서도 그렇고 관계적 속사 앞에서 일단 문장 번역을 끊어줘요. 이게 because거든요. 이게 because. because. B-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그럼 주시한 목적이 나갈 거 아니에요. 관계적 속사가 나오니까. 목적이 뭐냐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토부를 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선도 있어요. 선도 있어. 지혜의 정금 선. 선이기 때문이다. 좋은. 그러니까 애굽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줬다 할 때 요게 들어온다고요. 토부가. 그러니까 람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애굽 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3장 요번에 주일날 보내준 거에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애굽이라는 단어, 애굽에서 올라갔다 할 때 요 단어가 멤무 두 번 나와요. 원래 애굽이라고 그럴 때는 요 멤무 하나 빠져요. 요거 마이너스로. 여기 미츠라임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근데 저 또 멤무가 하나 더 있으면은 애굽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거기가 어디냐? 람세 땅이란 말이에요. 람세 땅. 근데 내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람세 땅에 보내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자를 혐오한다.
그 때문에 너희는 라암셋에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준단 말이에요. 예? 고센도 주고, 예, 고센도 주고 라암셋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라암셋이 이게 뭐냐면 흑마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쓸수니까 말이야. 그렇죠. 예, 흑마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흑마가 된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룽진 딸은 남방으로 가고 우방 맞는 딸이 남방으로 가지고 다 태워져 가지고 북편으로 가는 이제 완전에 접근해가는 흑마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접근해가는 흑마가 되는 땅이 라암셋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 중에서 양 치는 자 중에서 너희들 양을 잘 치는 자를 애굽의 양 치는 자로 다시 삼는다고 그래요. 이게 엄반한 쌍 문장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허무하니까 너희들 이쪽으로 좀 피신해 있어. 이러다 다시 너희들 중에서 양 잘 치는 자는 다시 애굽의 짐승을 다스리도록 해주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들이 반대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볼 때 양 치는 자였는데 양 치는 목자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죠. 예. 그 단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설픈 단계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진정으로 고센 땅이나 라암셋 땅에서 진정으로 양 치는 자 중에 양 치는 자가 돼서 능숙한 자가 되면은 들판에 사냥에 익숙한 자가 되면은 애굽 사람들과 왜 화친하고 왜 애굽의 짐승까지 다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내 집에 가서 입 맞추고 오겠다고 그게 뭐냐 결국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그래서 박선생님께 얘기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공부하면서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는 있어요. 항상 미래는 가능성의 일체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올바로 가려고 그러고 올바른 목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두려워하는 것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정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서경유수 서경덕이가 황진이랑 한이불에 덕구자들에도 안 당했잖아요. 예? 선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그 당대의 황진이를. 근데 그 절간에 고수라는 놈은 당한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스님은 그 절간에 고수는 당했어요. 서경덕이는 안 당했어요. 그 서경덕이보다 더 고수가 누구냐면 저기 정암조광조예요. 그 일부 다처제의 시대에 그 한부인만 섬기고 갔다니까요. 조광조가. 이게 조선 관료 중에서 유일한 자예요. 정암조광조가. 뭐 첩을 두고 갈 수도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정말. 정암조광조가 대사원인데. 정말.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와이프 하나로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정암조광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판타스틱한 인물이라고요. 정암조광조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뒷문장이 뭐냐면, 이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뭐냐면 구별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빠에 빠달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온다. 이게. 빠에, 빼달인데, 이렇게 됐죠. 원래 요거는 저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빠에 빼띠리예요, 원래는. 그죠? 요거. 원래는 요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요 요두가 점으로 들어갔다. 없어지면서 점으로 들어갔다. 요게 차례 모음 축약이다. 차례 모음 축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를 히리크 위드 요드르니까 히피령이다 이거죠. 히피령 능동사역이다 이거죠. 이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확한 번역이 나가는 거죠. 요 요드가 없어지면서 요 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점이 두 개가 밑에 놓이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놓이는 거다. 원래는 이 점 하나에 요드가 들어오는 거다. 그 요드가 점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요드가 이오타 점인 거죠.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1점이 1에 긁으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엘로힘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가 구별하게 했다. 구별하게 했다. 그 다음에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뭘 구별하게 했냐면 뺀 빛과 어둠. 하오루 우뺀 하 호세크. 예.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구별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예. 다시 봅니다. 신들 그가 구별하게, 그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들어갔어요? 정확히?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여기 그가, 예, 그가, 그가, 여기 3인칭 단수요. 예.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빠달 동사라는 거 이 빠달 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지혜 정금이 분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지혜 정금이 내 안에서 원래 원석이었는데 이거 예의 오르 단계에서는 원석이었는데 이거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혜 정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지혜 정금이 되면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알펜의 한마임 상태에서 이 물들의 성품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지 뭐가 노아의 홍수예요, 이게. 네?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예, 그게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드러난 게 노아의 홍수인 거죠.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맛보기로. 예. 그럼 노아의 홍수 이 삶의 원리를 모르고 노아의 홍수가 뭐 아라라산 어디에 처박혀 있냐를 지금도 찾고 있다면 이건 인류가 발전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걸 미개한 거예요. 또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나무 조각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 안에 또 뭐 엄청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또 몰라요, 내가. 예? 아직도. 이게 뭐, 이거죠, 뭐 남아있어. 이거 남아있으면 이거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뭐. 똑같을 거예요, 아마. 뜻 하나 다 철제 하나 안 틀리고. 예. 그럼 여기서 이 누아우 엘로힘 신들의 영이 이 물들의 수의 면, 원래는 정확한 병역이 그 수의 면들을 품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게 연계형 복수가 들어와가지고 수의 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순신이가 명량해전에서 하객진하듯이. 예.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명량해전에서 구르지마 형제 들어올 때 이게 320척 가까이 되니까 이거 13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진으로 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일자진으로 논다는 거는 배의 숫자, 이게 너일 전쟁 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전투에서 너일 전쟁 때 이긴 게 이 전법이에요. 이게 메라이페트 전법이잖아요. 이게 울돌목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울돌목으로 유인하고 바다가 징징 웃는 거예요, 막. 거기 빠지면 제주도까지만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 울돌목으로 유인하니까 진주 앞바다 아니에요. 그 울돌목으로 유인하니까 이 일자진에서 그냥 이게 하객진으로 바뀌잖아요. 이 배들이 막 빙빙빙빙 도니까 일자진으로 가 있다 이게 하객진으로 쫙 바꾼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대포를 쏘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임진왜란 때 그 배의 축이 안 흔들린대요. 일본 배는 대포를 쏘면 다 쪼개져요. 안에서 금이 가가지고. 짠물이 훅 들어와가지고 다 수장된다고요. 자기네들끼리 수장되고. 일본 배는 그 안에서 대포를 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만 대포를 날리면은 그 대포가, 그 형체가, 배의 형체가 멀쩡했을 정도로 그 조선 사업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저쪽에 런던에 가가지고 내민 게 그거 아니에요. 거북선 이거 내민 거 아니에요, 이거. 담배가 그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그런 무모한 그런 꼬장. 예? 가끔 가다가 그 무모한 용기. 그것도 성공한 오너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이거 뭔가 해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동이 터올라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자신을 다스리고 성취해온 사람이 느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별력에서 나오거든요. 정주영이는 아마 내가 볼 때 그 사람 정도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막 노동하면서 그렇게 막 기업을 일으키다 보면요, 책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기나가 생긴다고요. 기나. 내가 내 기업의 사람들을 굶어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가정을 굶어 죽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세켐이 하몰의 아들 세켐이 되는 거죠. 두 어깨에 정사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디나랑 간통할 수밖에 없어요. 디나가 뭐예요? 빚거둠을 나누다가 디나 아니에요, 이게 디나. 동요예요, 동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누는 거고, 내가 나누는 게 디나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과하면서 내가 보는 게 디나라고요, 그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빠달이고, 그냥. 분별해라.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고, 이 빠달이 나를 통과하면서 내가 디나가 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디나, 하몰의 아들 디나가 그걸 세켐이 간간했다고 그러는데, 디나가 덮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체가 덮치니까, 이제 성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쪼개니까, 감람새 잎사귀가 찢어지면서 안의 뜻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례잖아요, 이게 할례라는 게 이게 그냥 남자 거기 배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면 삼성전자가 인공천국 벌써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할례는 뭐다?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내는 게 이게 할례다. 감람새 잎사귀는 뭐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흥은 감람이다. 그럼 그걸 찢었더니 이거 요만한 그릇이 흥한다. 이게 거기다 불을 지폈더니 로션침처럼 불을 지폈더니 이 뜻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현실이 되더라. 예, 감남은 이름 그 자체다. 이거 찢어야지 할례가 된다. 찢는데 어떻게 찢는다? 창세기 4장 25절로 찢어야 된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돼서 내 안을 죽였을 때 찢은 다른 씨가 올라온다 이거죠. 이게 사후세계예요. 이게 여기서 사후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미 사후세계에 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강의했던 사후세계라고요. 히브리어로 본 사후세계의 강의였다고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더니 어나더 씨가 나와요. 다른 계승한 씨가 올라온다. 이게 안에 있는 감람새 잎사귀가 올라오는 거라. 이게 할례라고요. 이게 성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나와 우리가 간간을 디나와 동침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몰의 아들 세켐이 돼 있어야 돼요. 하몰은 뭐다? 낮아진 자, 이 나귀 새끼인 거죠. 나귀 새끼. 이 나귀의 이 실제 삶이 도달한 새끼인 거죠. 이 나귀 새끼의 아들인 세켐이 됐을 때 내가 책임지는 세켐은 두 어깨예요. 내가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졌을 때 요단물을 밟으면은 요단물이 끊어지는 거죠. 비로소. 그럼 내가 어깨에 안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안 메고 요단물 밟았다. 그냥 마냥 흘러가는 거죠. 뭐 어제가 내일인 거죠. 뭐 내일이 미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제의 잘못이 내일의 더 큰 화가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근데 언약궤를 짊어지다 보면 디나와 동침할 수밖에 없다. 디나는 뭐다? 빠달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에 디나다. 예, 하나님의 이 빠달의 영이 내 몸을 통과할 때 디나가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을 쪼개는 자가 된다. 그럼 빛과 어둠을 쪼개다 보니까 정지영이는 거북선 내밀고 내가 온 정열을 다 전 존재로 이들에게 저기 사업 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은 이들은 움직일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열적인 강의를 했겠죠. 거기서 프리젠테이션을 정지영이가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업 자금 얻어내가지고 짓는 거죠. 정말 조선소를 짓는 거죠. 그런 노력들은 정말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두 어깨에 짊어지는 세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나를 만났기 때문에 분별력이 뛰어나질 만큼 본 만큼 행할 수 있다. 보지 못하면 못 행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벤이 뭐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누벤이 되는데 여기 누와 요 벤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요 벤이 이게 인식하다 깨닫다거든요. 이게 벤이 뭐 사이에 인식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냥 불완전 전치사로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사이에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깨닫다 인식하다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내가 보고 인식한 자가 뭐다? 이게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게 루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루벤이 요 뺀과 루다 이거지. 루다. 슐렉 들어오고 여기서 슐렉 들어오고. 슐렉은 뭐다?
본계 보고 인식한 거다 이거죠. 그대로 보고 인식한 거다. 보고 깨달은 거다. 기력의 시작이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눈 자다. 이게 기력의 시작이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쪼갠 만큼 이제 두어 개의 정사를 두어 개에 짊어지는 하몰의 아들 세켐이 있고 세켐 성중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장이 세켐 성중에가 나오면서 하몰의 아들 임명이 다시 나와요. 세켐으로. 그거는 뭐냐면 지명과 임명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원리가 그 세켐 안에 담긴 삶의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켐 성중이었거든요. 성중에도.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켐이었어요. 그만큼 지명과 임명이 같이 나온다는 거는 그 안에 담긴 감람색 잎사귀가 그만큼 중요했다. 이걸 찢어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오게 하는 게 할례다. 이게 할례다. 이게 할례가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베는데 단순히 사전 찾으면 마음가짐을 찢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개념화 시켜가지고 내 삶의 원리를 작동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세마포 옷으로 덧입어 나가야 된다. 내 삶의 옷으로 덧입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단계까지 가야지 666금달란트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백신 칩 하나 잘못 맞으면 그 안에 칩 넣어가지고 666이니 뭐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건 이상한 놈들이고 그거는 그냥 RNA 그게 DNA가 RNA 유전자 변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불확실성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IMF 때 이제 미국의 그 카발 그룹들에게 뺏긴 게 우리나라가 종묘 사업이잖아요. 이게 뺏겼다는 게 이게 원통한 거죠. 이 우리나라 그 전통의 그 종자들 이게 그럼 미국의 저 카발들은 세계에 이 곡물을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 곡물은 어땠냐면요. 우리 농사를 한번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봐요. 오늘 내가 밀 이거 좋은 거 심으면은 다음에 종자 떠가지고 다음에도 이거 떠가지고 맞습니다.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란스율 확대제 생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변형시켰냐면요. 우리나라 거 가져가가지고 한 번만 사용하게끔 했어요. 모든 종자는. 모든 종자가 한 번, 또 사야 돼요. 계속해서 구매가 일어나게끔 만들었다고요. 이걸 헐값에 너무 넘겼다. 종로에 옛날에 종로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종로에 가면은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LG전자의 구본무 회장 아버님이 그 말년에 종로 사업 하잖아요. 저쪽이 저기 화성근방에 그 대규모 딴지 사가지고 그 종로 사업하는 게 그러면서 그 부회장 아버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료를 이 종자를 뺏긴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종자를 자라죠. 자라. 우리 히브리어로 자라. 자라. 씨. 이게 이삭의 이제 그거죠. 이제 이 자라가를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원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점점 동이 터올라오게 해야 된다. 감람새 잎사귀로 동이 터올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을 것을 했는데 있었다가 돼요. 이미 있었다로 들어가면 이미 자하부가 아니라 키토부로 바뀌어요. 지혜의 정금으로.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게 노아의 홍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그래서 물들이 잠잠해지고 정숙해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점점 내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루 아라라산을 잠궈요. 교만과 탐욕의 산을 내 안에서 잠궈버려요. 니팔 형태로.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다시금 도달한 요 산봉우리. 우리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다시금 도달한 이 산봉우리. 요게 바로 뭐다? 칼의 끝이고 양강나팔이다 이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 끝이 산상이다 이거죠. 산상. 산상이다 이거예요. 산상. 산상할 때 산상수훈이 된다. 요 끝이 산상이에요. 요 끝에 방주가 도달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교훈이 된다 이거예요. 수훈이 되고 위대한 유산이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산상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내 방주가 내 삶은 위대한 유산이 된다. 수훈이 된다. 이게 산상수훈이라고요. 이게 내가 산상에 도달해야 된다. 내 방주가 그 산 꼭대기에 도달했다고요.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태초.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눈다면, 이 순서 잘 보셨죠, 이제? 신들의 영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신들의 영은 뭐다? 기품 위의 3요소다. 요게 신들의 영으로 나온다. 신들의 영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제 밝히려고 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밝혔다. 미완료로 밝혀요. 이 미완료로 밝히는 게 뭐다? 바로 풀 단계다. 징조 단계다. 이제 그 다음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인식과 분별을 했어요. 이 단계가 무슨 단계? 채소 단계예요. 요게 채소 단계라고. 요게 바로 요게 채소 단계다. 빛과 하나님이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러면 요 구별하게 했다가 우리 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누가 된다? 디나와 동침한 자가 된다 이거죠. 바로 하몰의 아들 세켐이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 가정을 책임지든 여자를 책임지든 책임지는 삶을 살면은요 결과선 자기가 이득인 거예요. 아 이거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 시키지? 막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이 하몰의 아들 세켐이 되면서 정말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단계로 가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정말 내 존재의 방주가 하루하루 산을 잠겨가지고 이 산상에 도달하는 삶의 노종이 되는 거죠. 아멘. 이 노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받게 하는 그 노력조차도 너를 위한 거다 이거죠. 예수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 너희들에게 뭘 바쳐라 자꾸 이러는 게 너희들을 위한 거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용수 예고됐습니다. 노아용수도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이게 누벤이에요. 요게 누벤이 기력의 시작입니다. 기억이죠? 기력. 기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처럼 뛰어난 기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최고의 기력이죠. 이게 최고의 기력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여기서 이제 그 1장 4절에서 요 빠달, 빠달 좀 끝으로 좀 이제 좀 저거 좀 해주십시오. 요 빠달은요. 바다의 80이죠? 네, 예. 대상 12장 8절. 대상 꼭 적어주세요. 요거 최 선생님. 대상 12장 8절. 다윗에게 돌아올 자가 있었으니 돌아올 자. 돌아올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22절. 이 민수기 31장 22절에서 요거 잘 보면 민수기 31장 22절 보면 민수기 31장 22절 요걸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네, 그거 나갑니다. 2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엘르아젤이 엘르아젤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자르. 아자르가 뭐냐? 도우시다. 우리를 도우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그 이름 아니니까 이름 안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할례다. 근데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면서 자연히 찢어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찢으려고 하면 안 찢어진다. 잘못 찢어진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막 그냥 막 지금 미국 상황에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들 막. 제사장 엘르아젤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이 우리 안에서 정금이 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독을 빼내는 은이 된다. 그리고 동은 하늘의 뜻이다. 노시다. 빛과 이 은으로 품게 되는, 은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노시로 에워싸요. 이게 동이에요. 동이 노시예요. 노시로 에워싸요. 그러니까 금이 빛과 어둠을 쪼개면서 에워싼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를 에워싸요. 못 빠져나가게. 그물처럼 포괄하고 있다고요. 금이 은으로 그물처럼 우리를 포괄하고 있어요.
법이란 게 왜 무섭냐면요. 우리 존재를 그물처럼 포괄하고 있다고요. 못 빠져나가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뭐다? 사금이에요, 사금. 여기서 빠져나가면 비록 사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먼지가 사금이라고요, 그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먼지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노시 동이에요. 품고 있어요. 은으로 품고 있다. 독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을 빼내다 보니까 철이 돼요. 아, 강한 땅이 돼요. 강한 피조물이 돼요. 강한 땅이 되는 게 철이에요. 요 네 가지를 소유한 네 단계를 밟잖아요. 금, 은, 동, 철 네 가지를 다 저거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상납이 돼 버리는데 이 네 가지를 구분해라 이거예요. 네 가지를 금, 은, 동, 철을 구별하라. 이게 빠띠리. 구별하다가 상납이에요. 이게. 이걸 구별하라. 이거 상납이에요. 이게 상납. 저기 나비. 그게 상납이 되면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납이에요. 이제 봐봐요. 예, 여기 봐봐요. 우리 박 선생님. 금, 동, 철을 상납하잖아요. 이거 구별하잖아요. 구별하다가 상납이에요. 구별하면은 내 존재는 뭐가 된다? 납이 된다. 납은 뭐다? 먼지가 된다. 이게 먼지가 된다. 나비. 예, 이거 아까 아파르. 아파르. 예, 아파르 어디 나왔죠? 여기 아까. 예. 아파르가 아까 어디 썼는데 내가. 예. 거기 쓸 때. 요거, 예, 요거, 예. 요거예요, 아파라트. 예. 이거 타운만 붙은 거예요, 아파르에. 아파르에 예. 타운만 붙여서 요거 타운 들어온 아파라트. 거예요, 요거. 예, 요거 타운 들어온 거예요. 예. 먼지가 된다. 예. 다시 설명합니다. 금이 우리 안에서, 이걸 구별하게 해요. 이 독을 빼내게 돼요. 이 금이 은이 되면서 독을 빼낸다. 예, 이때 노시로 에워싸게 된다. 독을 빼낼 때 이 금이 포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으로 독을 빼내려고. 법이란 거는요, 우리 못 빠져나가요. 우리 존재를 애초부터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어린 새끼를 품고 있었지 않냐. 이거 빼내려고 품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금이 이게 독을 빼내려고 품고 있어요. 요걸 은동이라고 해요. 독을 빼내려고 품고 있다고요, 금이. 금의 목적은 은동이 되기 위해서예요. 은동의 목적은 철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 강하게 만들기. 요 네 개가 구분되어진 게, 요 네 개가 인식되고 분별되어진 게 뭐다? 상납. 바로 요 구별되어진 게 상납이고, 요게 상납이 되면 우리 존재는 뭐가 된다? 먼지가 된다. 요 5개. 예, 5개. 예.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이 내 강의를 왜 싫어하냐면 이거 자기 쪼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내가 가장 많이 받는데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모르면요. 내 마성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금송아지로 나타날지 몰라요. 못 빠져나가게 에워싸야 된다니까요.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못 빠져나가게. 이순신 장군만처럼 한 놈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 예전에서 한 놈도, 고니시 유키나와 그 군대를 한 놈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그 화약은 다 가지고 나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발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나와서 한 놈도 남기지 말라. 한 놈도 남기지 말려면 요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주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민숙이. 금, 은, 동, 철, 상납, 납. 요 단계로 가야 돼요. 요게 법의 목적이다. 네, 요 6단계죠, 이제 완전히. 네. 금, 은, 동을 잘 구별하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납이 된다. 납이 된다. 아파르가 된다. 아파르가 되기 전에 상납이 나온다. 그 상납이 뭐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게 상납이다. 그럼 뭘 인식해라? 금, 은, 동, 철을 인식해라 이거예요. 금이 독을 빼내서 에워싸는 게 은동이다. 은동이 되면 나는 철이 된다. 요걸 인식해라. 요게 상납이다. 요거만 인식하면 나는 납이 된다. 납이 뭐다? 수부아파르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 자의 존재가치다. 자, 이게 동물로 드러난 게 양이다. 가장 작고 작아진 지옥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게 라암셋이다. 이 라암셋에만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과 화친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화친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23장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들어가면 뭘 나오냐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26장 33절에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존재가 지성소가 안 돼요. 지성소는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2장 3절이 지성소예요.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가 지성소라고요. 바로 카데시, 바엘 카데시. 일곱째 날에 복을 줘서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됐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됐겠어요? 우리죠, 우리. 영성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목적이 2장 3절에 가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영성이다, 이게 영성.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일곱째 날 2번 반복되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다. 성령이 오신 날이다. 그 히브리어로 같은 수가 반복된다? 그 수 안에 담긴 의미가 완성되는 날이다. 완성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3절 이사야 56장 3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56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56장 3절 이사야 56장 3절을 보면은 뭐로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백성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갈라내시리라예요. 갈라내시리라. 그게 빠달이에요. 갈라내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담긴, 내 안에 담긴, 우리 최 선생님 안에 담긴 모든 생각의 거미는 다 죽는다. 그게 독이다. 그 안에 담긴 그 최 선생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거미는 다 죽는다. 한 두목만이 남는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금, 은, 동, 철, 상납, 납.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 성읍의 성민들이 그 성읍에 다 죽으니까 나는 뭐가 된다? 납이 된다. 납은 뭐다? 먼지다. 이게 점이다. 먼지 이 자리에 들어간 자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그분의 그 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점이 가장 적은 무한소지만 가장 큰 무한대다. 무한대는 무한소는 무한대다. 무한소가 무한대예요. 그게 무한 리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그 얘기죠. 세례 요한이. 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천국에서는 가장 그쵸.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막내가 장자다. 그래서 장님이 안으로 눈을 뜬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가장 큰 자가 가장 적은 자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눈 뜬 자는 밖으로 눈을 차단한 자 아니에요. 쩔뚝발이는 뭐냐면 자기 욕망의 걸음을 차단해가지고 진정으로 여기에 좌정한 자 아니에요. 먼지 이 자리에 좌정한 자가 쩔뚝발이 아니에요. 그 자가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피보셋 우상을 진멸한 자다. 그 우상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드라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때. 일곱 걸음의 그 경수들의 걸음에서 드라빔은 소멸된다. 드라빔은 뭐다? 우상이다. 우상은 뭐다? 마음의 왕관이다. 이게 다 없어져 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 은, 동, 철, 상납, 납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상나비보다 빛거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이거다. 빠다리다. 빠다리 상나비다. 그 창세기의 그 다섯째 날의 그 의미가 네. 상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나비고. 그러니까 상납은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니까 네, 요 단계죠, 요 단계. 빛과 어둠을 쪼개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빛과 어둠을 쪼개는 단계는 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있었다 이거죠. 다 있었다. 매번 다 있었다. 이게 여리고성을 7바퀴 다 도는 거다. 다 도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냥 그러니까 이 어둠을 빛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둘째 날에도 빛을 인식. 그렇죠. 7째 날까지 다 돈 게 첫째 날에 다 적용돼야 된다. 그 하나로. 첫째 날의 원리로 나와줘야 된다. 그게 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7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첫째 날을 통해서 다시 나와줘야 되고 둘째 날을 통해서 다시 나와주고 셋째 날을 통해서 다시 나와줘야만 그 성을 7바퀴 도는 거다.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그게 77에 49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다. 완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다. 완고한 내 마음의 성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우리라고 내가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이제 경주들의 걸음을 걷는 신앙인이고 바깥에 어느 딥스 애들이 일루미너트 애들이니 물론 그놈들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런 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면은 나는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면들의 세계는 불확실해지면 나쁜 놈 중에 덜 나쁜 놈이 승리하게 되는데 내가 좀 하나씩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민족주의나 애국심이 신앙보다 앞서면은 이거 또 다른 사단이 잉태되는 걸음마 아니냐. 나는 이 신앙이나 민족주의 같은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마치 이 시대의 선지자인 양 너무 이렇게 이 시대의 모세인 양, 이 시대의 또 다른 메시아인 양 부각되면은 나는 또 다른 사단이 잉태되는 또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면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라잖아요. 면들의 세계에는 이제 사르트르 말대로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한다 이거죠.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하니까 사울을 세운다. 사울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모든 삶의 원리는 나 하나 성스럽게 만들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나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우주랑도 안 바꾸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존재를 전우주랑도 안 바꾸겠다. 나 하나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스승께서 2000년도 전에 그렇게 그 흠없고 정없는 분이 생고생을 하시면서 가십니다. 에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팥죽을 열심히 끓이죠. 그것도 또 나를 위한 팥죽이에요. 다 나를 위한 팥죽이다. 나를 위한 팥죽.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전우주랑도 안 바꾼다 그랬다는 얘기죠. 나 하나 세우기 66권이 나 하나 세우기 위한 이거다 표대다 이거죠. 나 하나 세우기 위한 표대다. 교훈으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서정주 씨가 시를 잘 썼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만큼 난산의 과정이고 우리가 정말 라헬의 그 난산의 과정이었고 저 7걸음의 경수들의 걸음이었고 또 여호수아 때 그렇게 7성을 그냥 다 7바퀴 다 도는 때는 그때뿐이었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과정이었다. 라마의 큰 곡성이 그 베냐민을 낳기 위한 베냐민이 그 막내가 되기 위한 그 삶의 걸음이 그만큼 어렵다. 그 막내가 되기 위한 삶의 걸음이 아니라 장자가 되기 위한 삶의 걸음이다. 그 막내를 데려오려면은 2명이 잡혀 있어야 된다. 시므온과 레위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 시므온과 레위는 뭐다? 이 빛거둠을 쪼갠 이걸 잘 새겨듣고 연합한 자다.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할례시킨 자다 이거죠. 바로 대단했던 자들이다 이거죠. 이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곁에 있어야 돼. 우리 삶의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곁에 있어야 돼요. 옷처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막내 베냐민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다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더 보고 하면서 또 덧입히면서 나가면 돼요 우리가. 다음에 또 빠달 요거 더 하면서 덧입히면서 나가면 이제 계속 수월해지는 거예요. 오늘 뭐 기도하시고 이제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빛을 또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고, 또 이미 보내신 그게 원석이 지혜의 정금이 돼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노아의 홍수가 비로소 완결되어짐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매 순간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